모세를 준비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모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이 성경의 첫 이 5장은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첫 5권의 성경 이것을 모세오경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이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해서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모세오경을 제일 큰 가치로 여기면서요.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이 토라, 이 모세오경을 어릴 때서부터 다 통째로 암송을 시키도록 하게 됩니다. 자, 모세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이고요. 또 영화로도 10개라는 영화를 통하여서 이 모세의 일대기한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러한 이 모세를 대상으로 한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홍해 앞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 그것도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하게 되는데 그때 인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받은 자가 누구냐? 모세에 의해서 받게 되고요. 구약의 이 5권의 이 주옥 같은 이 성경책도 모세를 통하여 기록이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가 자신이 해야 될 본분을 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신학대학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시험 때가 다가왔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때가 다가왔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만 했다라고 합니다. 시험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천하의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시험 때가 됐으면은요,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은 그게 맞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시험만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게 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요 다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봅시다. 치유. 어떤 사람이 손을 얹고 또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굉장히 귀하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다 모든 병이 치유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지만은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의술을 공부해서요, 의사가 되도록 하여서 병을 고치도록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 없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한다면요,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서 또한 이 사람이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텐데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신묘막측하게, 즉 사람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세를 어떻게 키우죠? 애굽에,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 피라미드, 스핑크스의 나라, 그 애굽에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미국과 같은 나라, 또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당시라면 로마 같은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나라의 왕자로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자로서 40년 동안을 왕자로서 자르게 해서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에서 최고의 문물과 또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때도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이 모세를 40년 동안을 애굽의 왕자로서 훈련을 받고 지식을 배우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 즉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 몰라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일들, 또 성공과 실패,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차곡차곡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의 나라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했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향인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 땅을 떠나서요, 애굽에, 그 총리로 있는,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흉년을 피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온 가족이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가서 70여 명이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 이민을 가서 정착을 했는데요, 400년가량이 흘렀을 때 이 70명의 사람이 몇 명으로 됐다고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오늘날 따지면은 약 200만 명 이상, 그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한 민족이 돼서 이제는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그 람셋과 그 지역에 거하게 되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불안해한 거죠. 만약에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들이 침공할 때 자기를 배반해서 적들과 하나가 돼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했던 당시에 누가 태어나냐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 드디어 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요,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이 죽음의 위협, 살해에 대한 위협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레위 지파 이 남녀가 만나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아기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서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다 빠뜨려서 죽이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요, 이 아기가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이 아기를 도저히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숨깁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3달 정도 되니까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고요. 아기가 또 어떻게 되나요? 배고프면 막 울고요. 막 그러니까 집 밖으로 아이의 울음소리도 나고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아기를 죽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는 아기를 지키고 싶지만 그것도 석 달까지만 그래도 아기를 숨기면서 지켰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 갈대 상자 바구니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요? 이 아기를 그 강가에, 그 나일 강가에 이렇게 띄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오늘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마 모세의 부모님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줬습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를 그 포대기에 싸서 이렇게 바구니에 놓이고요, 그 흘러가는 나일 강가에 띄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물에 띄운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이를 지키려고 이렇게 해도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하고 계셨나요? 바로 그 순간, 이 아기를 나일 강가에 띄운 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요, 그 나일 강가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하나님의 이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사람은 혹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이 시간은 정확합니다.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겼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가에 띄웠는데요, 마침 그날따라 그 이집트 바로의 이 딸이죠, 공주가 이 나일강가에 그 목욕을 하러 왔다, 시녀들하고 목욕을 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무엇을 봅니까? 물 위에 떠 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녀들을 통해서 그 아기 바구니,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요, 그 안에서 바로 이 어린 아기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죠? 6절에 보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에 이 바로의 딸, 이 공주가 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갈대 상자를 버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바로의 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죠?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득문득 주어지는 그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바로 이 아이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 아기를 바로 자기의 아들로 그거를 삼게 된 것입니다. 자,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아기를 지키려고 부모는 3개월 동안 아웅다웅하면서 지켰지만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가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기를 띄웁니다. 하지만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오도록 하셨고요, 그 당시 바로 그 순간에 물 위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보았고, 또 갈대 상자를 봤는데 그 안에 아기를 보고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바로 키우면서 양자로 삼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요,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어떻게 되었나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 바로의 딸, 이 공주의 아들로 이제 삼게 되면서요, 모세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나요? 왕자가 된 것입니다. 왕자. 역사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애고방은 바로는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 아기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나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아기가 자기의 손주가 된 거예요. 손주가. 애굽의 왕자로 된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악한 꾀를 쓰고요,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하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변하여, 그러니까 악을 변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히브리 아기들을,
아들들을 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는 흘러가서요. 11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의 삶은요, 총 120세까지 살게 되는데요, 세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자,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어떠한 신분으로 살게 되죠?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왕자. 자, 그런데 이 40에서 이제 80세가 될 때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애석하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짐승을 치는 목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출애굽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 초반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 그리고 중간에 80세까지의 삶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로서의 삶, 그리고 120세가 될 때까지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제 모세가 컸어요. 그리고 자기 출생의 비밀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원래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 조상들이 지금 이처럼 노예처럼 큰 곤욕을 치르며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듣게 됩니다. 자,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아마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셨나 보다. 이제 내가 40세가 되었고 애굽의 왕자로서 힘도 있으니까 내 힘으로 우리 조상, 우리 백성,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요, 결국 그것을 중재하고 또 하다가 이제 결국 그 애굽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그 현장에 왔을 때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말리는데요,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행한 일이 다 비밀리에 감춰지고 모를 줄 알았는데요, 만천하에 알게 되고요, 결국 또 바로 왕도 듣게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너무나 달라요. 모세가 애굽의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라서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까? 왜 하나님 지금 이럴 때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있을 때 애굽의 왕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구원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구원해 주세요. 이 고통 정말 참기 힘들어서 하나님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집트에 와서 노예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얼마 동안을 기다리게 하시나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서 힘들 때 얼마 동안을 기다리게 하시나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자그마치요 80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80년. 모세가요, 태어나서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노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됐고요.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아무런 힘도 없는 노인이 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 늙은 노인, 목동인 모세를 통하여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때와는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